해놓고 좋습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율동하고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돼. 좋았어요가 아니라. 우리 최현정 집사님이 그 움직임을 좀 가르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표정도 좀 심각하게 부르지 말고 좀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훈련을 좀 해. 가만히 너무 서서 하면 또 그렇고. 우리 또 권기승 권사님은 율동이 또 조금 좀 이렇게 털기식이고 왜 그렇게 털어? 그러니까 우리 최현정 집사 하는 걸 가르쳐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하면 더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도 그렇게 맞춰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여순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늘은 또 제가 강사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 헌신 예배 때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해요. 마침 오늘 이번에는 우리 헌신 예배 누굴 모실까 그랬는데 권기성 권사님이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러고 마음 먹고 섰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또 담임 목사가 사실 성도들 야단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삐지면 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봐 야단 못 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예를 들어서 목사가 좋다, 목사 설교가 좋다, 목사 뭐 인품이 좋다, 또는 목사 뭐 스펙이 좋다. 근데 사실 저는 한 가지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렵고, 참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없고, 또 작은 일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그러면 뭐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떤 친목 관계에 의해서 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은 동호회하고는 다르다. 이건 동호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호회 같으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또는 그 동호회 모임의 목적, 취지가 같다든지 해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 뭐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또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인데, 교회 생활은 또 이 동호회하고는 같지 않단 말이에요.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기도, 이게 또 이 동호회 그만두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찝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 신앙생활의 원동력,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원인, 그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대상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캄보디아에 갈 수 없고, 왜요? 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요.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 신앙생활,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교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이 와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걸 잘 감당해 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과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의무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돼요?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즉 사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으로 하느냐 또는 의무감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이번 캄보디아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 선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여럿이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짜증나고 그죠?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한 사람이 참으면 돼. 나 한 사람이 참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른손 들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가슴에 대고 시작. 내가 참자.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어요.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선교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가 가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그래 그 복음의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답답함이 가득 찬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통해도 그들이 너나 잘 믿고 네 문제부터 해결해 그러겠지. 사탄이 회방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감시해야 돼요. 이제 선교 과정이 물론 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짜증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이고 괜히 따라왔네 막 그러면서 원망과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또 나누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지. 그죠? 기운 내라고 내가 격려해주고 또 도닥거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부터 나온다. 의무감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무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게 사랑으로 하면은 감당이 되느냐? 여러분들도 뭐 사랑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제가 우리 조희준이가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싫어 이럴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사줘. 왜 그러냐면 그러면 할아버지 좋아 이렇게 바뀌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는 거야. 장난감 자꾸 사줘도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돈을 써가면서 그 먼 땅에 굳이 그렇게 날아갔다 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 우리가 아깝지 않게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그냥 엉겁결에 가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생활비 식비 그냥 어떻게 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따라가게 됐어요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또 그렇게 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그죠? 이번에는 좀 큰 은혜가 있으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이 행사를 앞두고 자꾸 돌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크게는 또 초상이 나거나 또는 직장 일 때문에 일정이 또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최현덕 집사님은 또 가네 못 가네 또 막 그러다가 회사 출근 시간을 토요일 날 조절을 하니 못하니 그러다가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하여간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일들이라든가 또 뭐 느닷없이 또 지현 씨가 아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잠깐만. 목사님 지금 예배인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또 헌신하고 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보여주고 그러려니까 사탄이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모님이 그 일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못 가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화요일 날이라도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또 화요일 날 올 수 있으려나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검색을 해봤잖아요. 1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정 때문에 참 같이 못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죠?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잘 기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가게 되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일상의 어떤 희생 또 수고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내면 큰 이제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그래야지 의무감으로 해서는 결국은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너 왜 저러지? 라면서 자꾸 어떤 사람이 눈꼴시게 되고 배기 싫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요.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돼.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거기 가서는 절대로 짜증난 표정, 화난 표정, 싫은 표정 하면 안 돼. 어떤 표정만 해야 돼? 활짝 웃는 표정. 우클 찬양할 때도 화난 표정으로 하면 안 돼. 밝게 웃는 표정으로 해야지. 더군다나 그 캄보디아 사람들 지난번 우클 팀 온다니까 좋아하면서 기다린다는데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면 안 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말씀을 전하고 지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평화롭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번에 장모님 소천하셨지만은 자녀가 8명이에요. 둘은 먼저 돌아가셨고요. 6명인데 왜 우리 사모님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엄마 그냥 울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고 그러면서 여기 내가 누워있을게 엄마 일어나게 하면서 막 밀쳐내는 자식은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죽을게 엄마 일어나.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그걸 감당해내고 수행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도저히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인들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율법 다
다 잘 지켰어요. 나는 하나도 율법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율법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사가 물었어요. 율법사는 뭐예요? 율법사 말 그대로 율법 박사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박사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트집 삼으려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중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 율법 모든 것이 다 중요해. 율법 어느 것이든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야.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냥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 그냥 거울 보고 빗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발라주고 또 눈에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나를 가꾸는 거야. 나를 아름답게 씻겨주고 입혀주고. 진짜 내가 나의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쉬게 하려고 그러지. 졸리면 재우려고 그러지. 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조금만 아파봐. 그냥 죽는 소리를 하면서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 쫓아가고 약국에 쫓아가고.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래?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뭐예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웃의 개념은 또 하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 이웃일 뿐만 아니라 남을 이웃이라 그래. 나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나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형제, 친척, 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을 이웃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무엇을?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줘라. 가리워줘라. 용서해줘라.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살려줘라.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높여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워줘라.
높여줘라 그 말이죠. 높여줘라. 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여간 어떻게 하자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전도회가 없으면 사실 교회가 못 움직여요. 이번에 선교도 봐봐. 여전도회는 가는데 남전도회는 한 명도 안 가잖아. 우리 정상훈 집사님 가자 하는데 돈 벌어야죠 그러면서 못 가잖아. 남자는 그냥 내가 대표로 남자로 가는 거야. 교회의 모든 일들은 또 우리 여전도회가 있어야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반면에 또 제일 많이 시험 드는 사람도 여자들이야.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대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면서 의무가 아닌 사명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 오늘 선교를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일도 똑같아요. 그죠? 마찬가지. 교회 일 돌보는 그런 모든 일들도 그렇게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한마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사람이 잠깐 교회 와서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왜 교회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만 그러고 왜 교회 와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그러고 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다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아니 나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같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교회에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잖아. 예. 교회는 물론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교회, 정말 위로와 또 사랑이 있는 그리고 도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 우리 요산 대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다.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진다.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데는 여전도회가 참 그 역할을 하고 있다더라. 여전도회가 있어서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인정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만큼은 모자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도회 회원으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서 늘
앞장서 행함으로 더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는 우리 여전대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기송 권사님 회장으로서 여전대회원들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며 혹여라도 감정이나 또는 하나의 생각에 치우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으로 모든 여전들을 품는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사 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큰 감동을 받고 선교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